자, 오늘은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온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피조물이란 없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온 땅에 전파되었다고 살펴보았죠.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본 구원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들의 말씀, 많은 스승들의 말씀이 결국 찌른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 찌른 채찍과 잘 박힌 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지혜와 스승들의 말이 결국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께서 선하다고 일컫는 것과 악하다고 일컫는 것, 그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죄악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서 45장은 증거하고 있죠. 어둠이 어둠됨을 알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친 것을 깨닫기 위해선 어둠이 필요한 법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것이며 어둠 또한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식물과 사람도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선악과도 있고 그곳에 거니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도 있습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마귀조차도 분명 에덴 동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중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빼놔야 에덴 동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뱀, 그 마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곧 마귀가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했더라면 왜 아담과 하와를 물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주 큰 보아뱀이었다면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단숨에 휘감아 그들을 삼킬 수도 있었을 텐데 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선악과를 통해 미혹해야만 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한 마귀는 그들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나가도록 선악과를 통해 미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단언코 마귀일 것입니다. 그 권세는 누가 부여한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마귀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도 다 마귀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허풍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마귀가 결코 세상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이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못 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육신의 죄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르셨고 의에 대하여는 생명에 이르셨습니다. 이 이루심이 누구를 위한 이루심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이 사망과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 예수와 연합하면 우리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고 우리의 영은 생명에 이르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은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육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육심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받으시나요? 아니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버리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행위로 육신을 가꾼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사망에 이를 죄악뿐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그 길을 갔던 것인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왜 죽이십니까? 그 길이 죄악의 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타낸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죄악된 육신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마귀의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육신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 마귀에게 빼앗기고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미가엘이 힘이 밀려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처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은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을 방치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육신에 거하며 그 한계가 분명한 죄인임을 인정하므로 더 이상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않고 그의 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희망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는 눈앞의 고난과 죄악과 번뇌와 고통에 몸부림하며 이것을 벗어나야만, 혹은 나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피조물이구나. 너무 가혹한 일들이지만 그조차 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결정하신,
그래서 그 과정을,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러든 저러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온 땅에 충만하고 사람의 죄악은 끝이 없고 죄는 그저 죄악의 바다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란 해는 이미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으니 우리가 두 눈을 감았다고 하여 해가 없다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세상에 그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은 그저 육신일 뿐이며 마귀가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선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선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에 한눈 팔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만물을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권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위에 권세가 있고 그 권세 위에는 뭐가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죠. 하지만 그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손바닥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귀를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바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손바닥은 어떤 손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손이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난 그 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졌던 것과 같이 세상의 권세에 매여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썩어 없어질 무익한 것들에 마음이 동하여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의 안목을 좁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0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권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어떤 위정자나 높은 관료나 이런 권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그 권세, 그 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 또한 권세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권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권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린 잠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노예의 신분이 되었으니 삶이 고달파지고 고난의 연속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노예로서 권세에 복종합니다. 그 고난, 그 힘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 억압을 그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은 그를 좋게 여겨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미혹하였고 요셉이 그 미혹을 뿌리치자
그를 모함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는 그 힘, 그 권세에 복종합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무언가에 눌려 있다라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강수일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 한마디면 우리 다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면 노예로 팔려갈 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옥에 갇힐 일도 없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고난받기 이전에 이미 그에 대한 신실한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다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로 예표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료하실 능력이 있으시니 우리를 찢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빈곤과 기근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된 다니엘을 데려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민족 해방을 위해 칼을 갈며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그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 믿음의 절개 때문에 그는 박해받아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이 이 사자굴은 너무 부당합니다. 풀무불이 너무 부당하다 하면서 항변하거나 저항했나요? 아니요. 그는 묵묵히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 권세에 복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대책 없고 겁쟁이 같은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다윗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그저 나는 기도할 뿐. 근데 이 모습이 대책 없고 겁쟁이 같은 모습처럼 보이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고 풀무불에서도 그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것과 동시에 그 꿈을 통하여 바벨론, 즉 영적으로는 마귀가 심판될 것을 깨달아 그 속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강렬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바사의 포로임과 동시에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실하며 권세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받은 총애가 곧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말살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맹목적인 악한 권세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정하신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루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납득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세상이 어찌 흘러가던 간혹 뉴스 기사나 어떤 경제나 이런 거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고 서로 전쟁하고 싸울 때마다 한숨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세상이 어찌 흘러가던 믿는 자들은 그러하게 그냥 순응하게 됩니다. 세상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소망하다 보니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말을 주목하여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권세에 복종하고 내내 굽신굽신 잘하면서 선을 행하면은 그 진노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신다라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라는 것은 권세자들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 말은 권세자들의 명령이나 그들이 주는 박해나 고난이 결국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무엇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 그 계획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 권세자들이 그것에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권세들보다 먼저 존재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불의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라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심을, 그 변치 않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자들의 말에 복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두려움이 다스리는 자, 곧 권세자에게서 비롯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따라 찾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아주 어려우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선입니다.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니 권세자인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사자굴이나 풀무불이 그에게 두렵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만을 믿으니, 하나님만을 섬기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면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사자굴이나 풀무불이 그때에는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뒷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어겼기 때문에 뱀이 나를 어찌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작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시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떠난 자는 주권자 중에 주권자이신 예수가 그 속에 없으니, 말씀이 떠났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즉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났다라는 건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세가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과하여 살아간 자신의 양심 때문에 정죄받게 됩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말씀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요절과 같이 외우던 것을 마귀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 요절을 기억해서 이렇게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롯된 두려움입니까? 권세자들의 강함이나 위험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 아닌데요. 예수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를 염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내 스스로도 육신은 육신대로, 영은 영대로 섬기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정세와 권위를 그리고 정치를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을 철저하게 무익한 육신으로 경계해 지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끝내라, 경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 너무 쉽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득해서 사실 우리가 감히 쳐다보기라도 하면 우리가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조차 눈뜨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기에 속해 있어. 우리 진영에 속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감히 언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의의에 끼워 맞추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다르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율법을 이루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즉,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8절에 기록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우리가 사랑하여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웃은 문자적으로 옆집에 사는 주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웃은 우리이며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임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율법교사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면서 자기가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를 사랑해? 너는 지금 율법 앞에 정죄되어 거반 죽게 된 자가 바로 너야. 다 너를 버려.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제사장과 레위인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없어. 너가 이웃도 될 수 없고 그들도 너의 이웃이 될 수 없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라는 것입니까? 네가 천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곧 천하게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나 예수가 오직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9절에 기록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 대신 우리를 위해 사랑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무슨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행함입니까? 아니요. 그와 연합해야지만 우리 또한 사랑을 이루게 되어 계명 또한 지키게 됨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린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는 말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강조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의 행함을 쌓아 무너질 바벨탑을 만들면서 먼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육신은 육신에 불과하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왜 그 이루심은 뒷전이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피조의 영역에 속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 곧 창조의 영역에 속하여 피조물 따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으신 것입니까?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깰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깨는 그 시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예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의로움,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온 세상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십자가의 의의를 세우신 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이루심을 성취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아 두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왜 환난을 당하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주권자, 모든 권세자 위에 권세자가 있고 그 위에 마귀가 있다라면 마귀 위에는 내가 마귀의 주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들의 코끝에 숨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심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이겨야 합니까? 오직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곧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우리가 자다가 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